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자비가 또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이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익한 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드디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참 6개월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음행을 해도 뭐 전혀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풀어지고 저도 뭐 범죄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는 범죄 안 한다 그러고 어떤 유혹이든지 뿌리치고 참고 그랬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범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대 동기하고 저 속초로 삼척으로 가평으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좀 교제가 좋아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이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모든 권을 가지고 있죠. 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죄하는 분이 아닌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이제 40여 년 동안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놈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근신하는 마음으로
한 30년 가까이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욥기 12장에 보면은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범죄를, 그 모든 죄를 품어주고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마귀한테 쓰임을 받아서 참 힘들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내가 무슨 이거 유튜브를 하냐, 그리고 난 접는다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또 우리 군대 동기님, 박근철 동기님께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하셨고, 또 이번에 비박하고 차박하면서 이제 연휴 기간에 속초, 삼척을 이렇게 다니면서 충분히 교제를 했는데, 이제 그 동기님께서 이제 이 얘기 말씀을 교제를 해서 나도 이제 마음에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이제 삼척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옥계 휴게소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동해바다가 환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서서 녹화를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동해바다에 이제 다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참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받았을 때는 어떤 유혹도 내가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뭐 이권이나 이런 데도 전혀 개입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제일 힘든 게 여자 문제였었는데, 여자도 근신하는 마음으로 딱 끊고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혼자 살았는데, 제 마음에 인간이라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유혹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 범죄를 하게 되지면 하나님이 징계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태를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복음을 교제하면은 한 뭐 5분, 10분, 3분, 2분 이렇게 그 시간에 이 말씀만 전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태를 딱 닫아버리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6개월 동안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를 보는 거죠. 나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기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옥계 휴게소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녹화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이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나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은 이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제하고 참는 거죠.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건데, 내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저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범죄케 막을 수 있는데 범죄케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안에 바세바 오고 간음하게 하고, 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자기 죄를 가리려고 죽여버리고, 인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왜 다윗을 이렇게 기록을 했나 그랬더니, 우리 인간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죄를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저도 한 6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제 잃어버린 감각이 다시 회복이 되지는 거예요. 이번에 참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고 내가 이제
이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참 생각지도 않게 그 심장약을 먹은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심장을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약을 보름치 가졌는데 한 번인가 두 번 먹고 전혀 안 먹고 몸도 좋아져요. 그리고 어저께는 대공원에 가서 이제 줄 땡기는 거 이걸 했는데 어저께도 100개 했는데도 전혀 힘이 이제 안 빠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젊은 사람이죠. 뭐 40대 초반인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발 보조가 아니라 딱딱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걸음도 많이 편안해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그냥 다 끝내버리고 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구나. 똑같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은 그렇게 큰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대속물을 갖다 가져온 게 말씀을 버린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악해서 버림을 받는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참 악랄한 범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 다윗 왕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인간이 살면서 범죄를 하게 될 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이 믿음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보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전혀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옥권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너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음행을 음행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남자 그 성욕에서 내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행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생활하면서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자꾸 송사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좀 부흥회도 막 다니고 말씀도 걸고 했었는데 그때 그 음행하고 주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음행하고 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6개월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내 마음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이제 맡겨놓고 내가 사람을 원망하면 뭐 하겠어요. 화도 나고 분도 나고 그러지만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당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속이려고 작정됐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조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한 26년 동안 참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저 친구들이 술 먹자 그래도 안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를 하니까 태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태 닫아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은혜를 입혀줘서 마음에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간 마음 속에 이것도 한 가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1절의 비결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마음에서 주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옮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속이게도 하고 속게도 하고 또 여자도 붙이잖아요. 삼손에게 드릴라라는 여인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그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삼손이 죽어야 드릴라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생명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저를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베드로처럼 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예? 나는 이제 일이나 하려고 어떻게든지 단종 하나 만들어서 아들 그 빌라 이렇게 정리되면 일이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뭐 통화하고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이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 26년 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번에 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제 태를 닫아버려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도 보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태가 닫혀버린다는 건 불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의인 중에 악인도 곤란해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남편이고 나는 신부인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에 따라서 내가 길을 쫓아가고 내가 계획을 하고 이게 간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번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마음에 자 오늘 로마서 3장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왜? 내가 뭐 잘나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한 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22절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하고 21절에 보므로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한 것처럼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 죄인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예? 15장 여기 보면은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시는 일을 마음을 딱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오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로서 또 한 여자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야지 내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원망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마귀를 조종하는 것도 마귀 뒤에도 하나님이에요.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왕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연애하고 싶어서 연애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보이니까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자기가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다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던 건 범죄만 더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어느 시기가 되니까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6개월 동안 힘들었는데 또 이제 이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 마음에 잃어버린 감각이 다시 회복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바로 보면은 3절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겐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범죄했어요. 저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도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풀어버리고 다시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저도 한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참 화가 났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한테 주는 생각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예? 방법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어디 가서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성경을 말씀을 버려버리든가. 제가 26년 전에도 성경을 2번이나 찢어버렸는데 수시로 무시로 나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번에도 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동기하고 이렇게 동기님께서 교제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짓는 모든 죄, 별의별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는 로마서 7장 17절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참 내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을 26년 동안 살아왔으면서
또 나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니까 여전히 또 이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 많이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힘도 들고 어려웠었는데 참 박근철 그 동기님께서 교제를 해주셔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가지고 제가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옥계 휴게소에서 올라오면서 그 동해바다 쳐다보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데 내 잃어버린 감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이 태를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고발을 해야죠. 내가 나를 고발을 하고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26년 동안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도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열매를 얻었는데 한순간에 남자들이 보면 여자들 보면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참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져서 내가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제 기도만 하고 내가 무슨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나한테는 없어요. 나는 축복 기도만 해야 돼요. 예? 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듯이 똑같이 보는데 내가 이제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신하는 몸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정말 마음 돌이켜서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전에는 제가 이제 음행을 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음행이 있었어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교회는 나가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기도원 가서 한다고 그게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범죄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근데 그걸 계속하는 자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낸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에서 자유하고 마음대로 내가 했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이제 유튜브고 뭐고 다 정리해야 되겠구나. 한 6개월 동안 제가 그 혼자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박근철 동기님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이제 정제되고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간은 이 성경이 참 우리에게 참 거울이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종교가 만들어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징계가 오죠. 범죄를 하게 되면은. 제가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에 그 틀을 벗어나서 참 힘들었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또 범죄합니다. 범죄 안 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 왕처럼 또 그 범죄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시편 51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자, 4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느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랬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근본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나이다 하고 근본을 가지고 나갔어요. 죄를 이길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의 행적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어요. 정말 범죄하는 사람들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생각을 쫓고 갔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그래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짐짓죄입니다. 마귀는. 알고도 짓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릇 범죄자죠. 모르고 진 죄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음행을 하는 것도 알고 음행하는 거하고 모르고 음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본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을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저도 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려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하게 되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마귀한테 속아서. 근데 이번에 참 박근철 동기님하고 이 교제를 하면서 옥계 휴게소에서 제 잃어버린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일에도 제가 개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제 마음을 잃어버린 그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제 몸을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몸이 이렇게 왼쪽 감각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저를 사용하시려고 육체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고 이 감각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감각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행함을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좀 감각을 잃어버리고 태가 다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셨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